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상호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10번째 해설 시간에 소개드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성모자와 어린 양입니다. 이 주제의 그림은 거의 대부분의 이탈리아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그 표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지요. 성 안나가 성모의 뒤쪽에 앉아있는 그림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 그것이지요. 이 작품은 성 안나가 성모 뒤쪽에 앉아있는 독특한 그림으로 안나의 얼굴에서 다른 작가의 작품과는 특이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지요.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지요. 다른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안나는 얼굴에 주름살로 가득 찬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안나의 얼굴이 마리아보다 겨우 몇 살 위인 언니 같은 모습이지요. 이렇게 젊게 그려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빈치는 공증인인 세르 피에로의 서자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농사꾼의 딸인 카테리나였어요. 갓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다빈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양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지요. 어린 다빈치에게는 낳아준 어머니와 자상하게 돌봐준 어머니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이 그림에 표현된 것인데요. 자신은 어린 예수로, 성모 마리아는 키워준 어머니로, 낳아준 어머니는 안나로 비유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안나의 얼굴이 유달리 젊게 표현된 까닭이 여기에 있겠죠.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은 몇몇 기록에서 보이는데요. 다빈치가 젊고 아름다운 남자 제자들을 모아서 공방생활을 하고 함께 생활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학문으로 정립된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환자가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심리적 현상이, 그 아래에는 히스테리가 존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욕이 있다는데요. 프로이트는 다빈치의 어릴 적 기록에서 이 실마리를 찾았답니다. 내 어릴 적 기억 중에 내가 요람에 누워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 꽁지로 나의 입을 열고 여러 번 때렸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다빈치의 기억 속에서 독수리와 꽁지를 레오나르도의 성 정체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자 했는데요. 독수리는 다빈치의 노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새고 따라서 새가 어떻게 나는가를 연구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었지요. 이집트에서 독수리 머리를 하고 있는 무트 여신은 남성과 여성의 상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모신이지요. 프로이드는 이집트 신화와 관련해서 독수리가 모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고 독수리가 다빈치의 어머니로 변환되었음을 설명했지요. 다빈치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4, 5세경에 다시 아버지에게 맡겨졌는데 아버지의 부재는 다빈치의 동성애적 발달 과정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프로이드에 따르면 아버지가 부재한 남자아이는 그의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는데 아이는 어머니를 모방해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다빈치는 그의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했을 것이며 프로이드는 이러한 의식이 다빈치가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했답니다. 프로이드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성안나와 성모자를 보면 성안나와 성모가 젊은 여성으로 재현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성모 마리아가 두른 푸른 천은 이제 다빈치 어릴 적 기억의 독수리와 꽁지로 보일 수 있지요. 즉 마리아의 오른쪽 허리 부근에서 독수리의 머리와 부리가 시작되고 마리아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은 날개로 연상되지요. 프로이드 덕분에 성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상이라는 흔치 않은 도상도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 큰딸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는 보기 드문 도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마리아의 푸른 천의 비밀도 풀 수 있고요. 프로이드의 다빈치 연구는 풍부한 문제와 해답을 던져주었고 정신분석학은 그림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건네주는 셈이지요. 성 안나에 대한 신앙은 성모 신앙에서
파생됐다고 하지요. 보통 사람이었다가 신의 선택을 받아 신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안나도 마리아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었지요. 중세의 성모자상은 예배의 대상으로,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로 표현되어 왔답니다. 인간적인 것에 중점을 둔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성모자상도 변화를 겪었는데요. 예배의 대상자가 신의 어머니가 아닌 보통의 어머니와 아들로서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게 이르렀고, 이 작품 역시 인간적인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 한편 기독교적 정신을 나타내고 있지요. 어린 양에 올라타고 있는 아기 예수의 행동은 십자가 위에서의 순환을 상징하며, 성모 마리아의 빨간색 옷은 신의 어머니로서 애정을, 파란색 옷은 천상의 진리 혹은 여왕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중세 이후 교회상의 약속이었지요. 이 작품에서 비극적인 아기의 운명을 구하고자 성모 마리아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으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비극을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미소는 슬픔에 가깝지요. 안나는 뒤에서 이러한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이 작품은 가정적인 분위기지만 분명 교의적 내용을 담고 있지요. 다빈치는 이 그림의 배경으로 그려진 날카로운 바위와 험준한 산들을 스푸마토 기법, 즉 그림 속 대상의 가장자리를 풀어 흐리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화면 속으로 사라지듯 멀어져 보이게 표현하고, 인물의 윤곽선을 마치 안개에 쌓인 듯이 살짝 번지도록 그렸지요. 그래서 배경과 인물이 서로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지요. 구도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지녀서 매우 안정적이고요. 안나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 예수와 어린 양의 시선이 삼각형의 한 편을 이루고, 예수의 왼발, 마리아의 오른발, 안나의 발이 화면에서 삼각형의 밑변을 이뤄서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회화는 모든 과학의 총체로 세상을 알게 하고 세상을 창조하게 한다고 생각한 다빈치는 그러한 신념으로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고, 다반면에 걸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꼽힐 수 있었답니다. 다빈치의 완벽한 회화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추구된 새로운 기법, 원근법과 명암법 등을 집대성한 데 있지요. 다빈치 작품 중 성안나와 성모자와 어린 양과 모나리자는 신비스러운 미소로 인해서 자주 비교되고 있는데요. 성안나와 성모자와 어린 양은 다빈치의 후기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밑그림 위에 채색을 통해서 모델의 윤곽을 표현했는데요. 모나리자의 얼굴을 닮은 듯한 안나는 상냥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인근 산골 마을인 다빈치 출신의 석학으로서 화가이자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 해박자인 동시에 철학자로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레아 솔라리오의 녹색 방석의 성모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